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헛되이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온전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께 향하여지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내게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의 그 이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그 이름 안에서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거룩하심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까지 충성되어 주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을 무릎 꿇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와 이케티에르드를 레칸날라카 가이어르드를 이겨라바사 라시아레 칸나 야이케티에르드를 이겨라바 아나이케토르드를 레칸나 야이르바스로르드를 레케티샤카 카오예리 이겨라바 아나이케티에르드를 레칸나르케 타오예리 이겨라바사 라시아레 칸나 아나이케티에르드를 레칸나 야이케토르드를 레케티세케 카오예리 이겨라바사 라시아레 칸나르케타 야이케토르드를 레칸나 아나이케티에르드를 레칸나 야이르바스로르드를 레케티샤카 카오예리 이겨라바 라르케티에르드를 레칸나 카이어르드를 이겨라바사 아나시에르드를 레칸나 야이케토르드를 레케티샤카 카오예리 칸타 라르케티스케 카르드를 레칸나 야이케토르드를 이겨라바 예리 이겨라바사 아나이케티에르드를 레칸나 야이케티에르드를 레칸나 라시아르드를 이겨라바 라르케티샤카 카와예디다 바시르드를 레칸나 라르케나르케타 야이르드를 이겨라바 야이르바사 라시아르케나 아나이케토르드를 레칸나 야이케토르드를 레케티스케 카와예리 이겨라바사 줄리아르케나르케 티에르드를 이겨라바 야이르바사 라시아르케나 아나이케토르드를 레칸나르케 티에르드를 이겨라바 알라르케티스케 카와예리 이겨라바스로르드를 레칸나르케 티에르드를 이겨라바 알라르케나르케타 야이케토르드를 이겨라바 야이르바사 라스로르드를 레칸나르케 티에르드를 레케티샤카 카와예리 이겨라바 아나이케 티에르드를 레칸날라시아르드를 이겨라바 야이르바사 알라르케티샤카 카와예리 이겨라바스로르드를 레칸나 알라르케나르케 티에르드를 이겨라바 야이르바사 라시아르케나 아나이케토르드를 레칸나르케 티에르드를 이겨라바 야이르바사 라스로르드를 레칸나 야이케티에르드를 레칸나 아나이케토르드를 레칸나르케 타와예리 이겨라바사 라스로르드를 레칸나 야이케티에르드를 레케티샤카 카와예리 이겨라바사 아나이케티에르드를 레칸나 야이르바스로르드를 레케티샤카 알라르케티세케 카와예케티에르드를 레칸나르케티에르드를 이겨라바 알라르케티세케 카와예리케티에르드를 레칸나 아나이케티에르드를 레칸날라시아르드를 레케티샤카 아나이케토르드를 레칸나르케 타와예리 이겨라바사 라시아르케나르케타 야이케토르드를 레케티샤카 아나이케티에르드를 레칸나 줄리아르 이겨라바스로르드를 레칸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영혼이 살겠네. 연약한 육신이 늘 나의 뜻을 거스려 내가 원하지도 않는 헛된 삶 속으로 깊은 절망 속으로 날 인도해. 주만 살아야 내가 거듭나겠네. 나의 노력으로 결코 안 됨을 알았네. 주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며 내가 할 수 없는 일 행하시고 날 살리시네. 내가 죽어야 내 영혼이 살겠네. 연약한 육신이 늘 나의 뜻을 거스려 내가 원하지도 않는 헛된 삶 속으로 깊은
거듭나겠네. 나의 노력으로 결코 안 됨을 알았네. 주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며 내가 할 수 없는 일 행하시고 날 살리시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날 해방했네. 나의 죄 인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내 영혼이 살겠네. 연약한 육신이 늘 나의 뜻을 거스려 내가 원하지도 않는 헛된 삶 속으로 깊은 절망 속으로 날 인도해. 주가 살아야 내가 거듭나겠네. 나의 노력으로 결코 안 됨을 알았네. 주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며 내가 할 수 없는 일 행하시고 날 살리시네. 내가 죽어야 내 영혼이 살겠네. 연약한 육신이 늘 나의 뜻을 거스려 내가 원하지도 않는 헛된 삶 속으로 깊은 절망 속으로 날 인도해. 주가 살아야 내가 거듭나겠네. 나의 노력으로 결코 안 됨을 알았네. 주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며 내가 할 수 없는 일 행하시고 날 살리시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거룩하심을 하나님 내가 기억하게 하시고 어떠한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잠잠하게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 내게 평안과 하나님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내게 가져다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내가 온전히 굴복되어지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와카티여르드레 칸날라스여르드레 게르바하 하나님께 토르드레 칸나 여리드레 게르바하 알라르케 뜻세케 코여리 여르바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티여르드레 게르바하 알라르케 뜻시카카 와이케 티여르드레 칸나 예르바스 알라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티여르드레 칸나 알라르케 뜻시카카 코여리 여르바사 알라스야레 칸나 하나님께 토르드레 칸나 야이케 티여르드레 게르바하 알라르케 뜻세케 코야이케 티여르드레 칸나 야 여르바스 하나님께 티여르드레 칸나 야 여르바하 알라르케 뜻세케 코여리 여르바스르드레 칸나 알라르케 뜻시카카 코여리 티여르드레 칸나 알라르케 넬라카 뜻실라 와여리 여르바스르드레 칸나 알라르케 뜻시카카 코여리 여르바 하나님께 티여르드레 칸나 야 여르바스 알라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칸나 알라르케 티여르드레 게르바하
줄리아리케 나르케 티어르드레카 나 카이어르드레 이르바사 알라스르드레카 나르케 타오이어리드레 이르바하 알라리케 테스코 코르드레케 티샤카 카오이어리 이르바하 아나케 티어르드레카 날라시어르드레케 티샤카카 아나케 토르드레카 나르케 타오이어리 이르바스르드레카 나 알라리케 티샤카카 와카티어르드레카 나 아나케 토르드레카 나르케 타오이어리 이르바스르드레케 티샤카카 알라시어르케 나르케 타 야이케 토르드레카 나 아나케 티어르드레카 날라시어르드레케 티샤카카 아나케 토르드레카 나 이르바사 라시어르케 나 아나케 티어르드레케 테세케 카오이어리 이르바사 알라스르드레카 나르케 티어르드레카 나 아나케 토르드레케 테세케 카오이어리 이르바스르드레케 티샤카카 알라시어레 나르케 타 야이케 토르드레카 나 알라르케 테세케 카오이어리 이르바사 라시어르케 나 아나케 티어르드레카 나르케 토오이어리 이르바스르드레케 티샤카카 아나케 티어르드레카 나르케 토오이어리 이르바스르드레카 나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와카 티어르드레카 나 라시어르케 타 아나케 토르드레카 나르케 토오이어리 이르바사 알라스르드레카 나 야이케 토르드레카 나르케 타 아나케 토르드레카 날라시어르드레케 티샤카카 주의 이름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7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전으로 또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이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 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 향하여지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얼마나 발버둥치며 주의 뜻대로 살고자 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그 발버둥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발버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두 손 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주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롭게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거듭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은혜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빛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뜻을 이루는 제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제단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주께 구원받은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은혜의 제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주의 이름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온 누리에 증거되어지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 주님께서 위로의 손길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사 하나님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굳건히 믿음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대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 땅 필리핀에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헛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소식들이 날마다 증거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53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벌어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뢰판의 배를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거짓 경건을 버리라, 거짓 경건을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스데반의 법정에 함께 있습니다. 스데반이 무슨 죄목으로 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동일한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동일한 제목으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제자들도 감옥에 갇혔었고 매 맞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입만 열면 하나님을 말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를 처형했고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은 최후 변론을 하는 이 자리에서 변론 대신에 당신들이 훼손했다고 하는 모세의 율법, 그것의 참뜻은 무엇이고 당신들이 훼손했다라고 말하는 그 성전의 참뜻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가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만을 위한 설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야 할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거나 설교를 들을 때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로 듣거나 읽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계시죠. 목사님, 오늘 설교 저 들으라고 하신 거죠. 모든 설교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입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들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는 그 순간,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특별히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모세를 거절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누가 모세를 거절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의 출애굽을 도왔고 그들의 광야길을 인도하고 있는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하고 거절했습니다. 왜요? 왜 그랬대요?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정말 출애굽했습니까?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도리어 애굽을 향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린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았죠?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도리어 항상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고 있는 동기가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소유, 이러한 것들을 부러워하며 바라보고 있다면 이들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것이죠.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구원받은 그곳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면 구원받은 건가요? 출애굽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애굽이 가득하고 바로 함께 살았던 그 삶이 그립다면 그들이 출애굽한 것이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애굽을 갈망하게 되었습니까? 이상한 일 아닌가요? 무슨 스톡홀름 중금도 아니고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채찍질을 하면서 자신들을 노예로 부렸던 그곳에서 떠나왔는데 왜 다시 그곳을 그리워합니까? 애굽에서 실컷 구출해 왔더니 도리어 마음이 애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를 거절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들은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았고 애굽의 우상으로 섬겼던 그 우상들이 어떻게 깨어지는지를 봤습니다. 홍해를 건너왔고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을 경험했고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중심은 여전히 애굽을 향하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때만의 문제겠습니까?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내들인 공회원들만의 문제겠습니까?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건진 받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으로부터 건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는커녕 빠져나온 그 세상을 여전히 그리워하며 세상의 것들을 탐내고 세상의 것들을 구하기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아들인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게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원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모세를 모독하고 있는 게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냐라는 거죠. 스데반은 모세의 율법을 모독한 것으로 잡혀 들어와 있는데 진정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는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 봐라. 그거예요. 40절 41절입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그들의 마음이 애굽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그 새를 참지 못하고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럽니다. 눈에 보이는 신을 갖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신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그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1984라고 하는 소설을 쓴 조지 오웰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멈추는 즉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사람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엄청나고 끔찍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게 그 소설을 쓴 이유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독재 국가들이 그런 모습이죠. 철저한 감시, 철저한 통제, 철저한 지배가 가지고 오는 결과를 보십시오.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잘 진단하지 못합니다.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왜 이토록 타락했는지, 왜 이토록 끔찍하게 자기 자신만을 고집하며 살아가고 사랑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시네키즈라고 하는 오래된 드라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이코패스가 범죄자였어요. 그 사건을 해결하고 주인공이 멘토로 생각하는 그 교수님이랑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이코패스가 선천적인 거냐 후천적인 거냐 그 이야기를 하다가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유전적인 요인이 크다 아니면 자라는 환경의 영향이 크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교수님은 후천적 요인이 크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러니한 건 이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형이 사이코패스 인간형이라는 거예요. 오직 자신만을 알고 남의 고통이나 슬픔 따위는 무시해야 잘 살 수 있는 세상. 그것이 이 사회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이코패스형의 인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게 된다. 그래서 점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다. 그게 8년 전 드라마예요. 8년 전에 드라마에서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나보다 남을 더 위한다고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남보다 나를 더, 내가 행복하면 됐다고, 너만 행복하면 됐다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멈추게 되면 인간은 그 즉시 우상을 요구하거나 우상을 만들거나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멈추는 순간 우상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우상을 요구했습니까? 만든 게 뭐예요? 자신들을 인도할 하나님을 만든다고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안 본 걸 만들었을까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일까요? 아니요. 이 송아지 신은 자기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신입니다. 애굽에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아피스 신이라고 불렀거든요. 기껏 만든다는 우상은 우리가 사는 피조 세계에 있는 것들 뿐입니다. 오늘날은 크게 다른가요? 다르다고 믿겠죠. 우리는 형상화된 우상을 지금 크게 믿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얼마나 많은 우상이 그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 것들이 우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집, 차, 돈, 직업, 학력, 지위, 자녀, 자기 자신, 심지어는 계획까지. 이제는 하다 반려돌도 있대요. 반려돌. 그래서 인증서를 준대요. 몇 날 며칠에 태어났다. 돌이 대체 몇 날 며칠에 태어난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우상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고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42절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셨는데 왜 이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왜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만 대화하시고 이들이 우상 만들고 있는 것은 그냥 놔두십니까? 인간은 이걸 가지고 문제 삼습니다. 왜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냐고. 왜 그때 그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냐고. 왜 내가 죄를 선택하고 악을 선택하는데 말리지 않았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악을 선택하도록 내버려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으시거나 선함이 없으시거나 부족하시거나 하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악을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런 분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느냐 항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악에 만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있을 수 있냐라고 대드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가 어떤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 길을 가면 어떻게 될 것이라 반복해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신명기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내가 약속한 그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떠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2배로 말씀하세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기근이 이를 건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 기근이고 기갈이다. 내가 말씀을 떠나면 양식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을 것이고 물을 마셔도 목마를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이 정도가 하나님 아니냐?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어 줘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우상들을 즐겨 만드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반응하는 분이시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오해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러한 관념적인 하나님을 놓고 우린 씨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놓으라고 때를 씁니다. 때를 쓰는데 안 줬다고 하나님 없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는데요? 주러 오신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우리는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은 것들을 달라고 조르고 떼쓰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연들 앞에서 정말 모세를 거절한 사람, 모세를 대적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건져놓은 백성들, 그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다시 애굽의 신을 섬기겠다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을 때에는 내어두는 방식을 택하십니다. 그런데 내어두는 그 방식이,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가족 간에도 그렇죠. 잔소리 할 만큼 하다 보면 그냥 너 알아서 해라, 내어버려 두죠. 찬성해서 내버려 두는 겁니까? 아이가 끊임없이 게임에 빠지면 이런저런 모든 방식을 동원하여 아이를 돌이키려고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내버려 두는 지경까지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내버려 두는 데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하겠다고 하는 그 고집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부끄러운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게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건 그 심판을 자초한 거죠. 누가 심판했습니까? 본인이 본인을 심판한 거예요. 그 심판의 길로 불러들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함이지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함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과 씨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들이 40년 동안 나에게 무슨 희생의 제사나 무슨 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게 엄청난 비극 아닙니까? 우리 다 드렸어요. 시간도 드렸고 물질도 드렸고 재능도 드렸고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장하는데 하나님은 너 나한테 뭐 드렸다고? 난 받은 게 없는데. 그 이야기예요.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너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간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 제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하다 목사까지 됐어요. 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 모든 걸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넌 나를 모르는구나. 넌 나를 섬긴 적이 없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년, 40년 평생 교회 다녔는데 나는 한 번도 너의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죠? 43절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뭘 예배했다는 거예요?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벌을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몰록의 장막이란 암몬 족속들의 국가 신이에요. 이게 아피스 송아지 신입니다. 머리는 송아지고 몸은 인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만들어서 거기다가 아이를 드려요. 인신 제사를 합니다. 하나님 그거 달라고 하셨나요? 우리에게 두 가지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주일 동안 내가 예배자로 살고자 발버둥 쳤기 때문에 그러다가 하나님 앞으로 와서 너무 기뻐서 감사를 표현하는 예배의 자리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가 오늘 하루 잠시 한두 시간 하나님 앞에 와서 사과하고 면죄부 받아서 가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면죄부를 발급해 주실까요? 그게 예배입니까? 한 번도 예배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일주일 동안 예배와 상관없이 살다가 와서 오늘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 예배를 받은 일도 없고 그걸 나는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면 사내들이온 공회원이나 애굽이 낫다고 떼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이런 거짓 경건의 문제입니다. 모든 종교의 문제는 거짓 경건에서 발견됩니다. 가짜 경건에서 비롯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거짓 경건을 버리라. 결코 영적이지 않으면서 영적인 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7절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마음은 멀다. 그리고 사람이 가르치는 계명을 가지고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예배드린다고 무슨 예배 그렇게 드리는데 다 헛되구나.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내게서 멀구나. 마음이. 거짓 경건의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배드린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이기적이고 얼마나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은 깨끗한데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경건입니다. 위선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나를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확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겉만 깨끗이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다 믿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겉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채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란 중심의 문제이지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속이 지저분하니까요. 하나님 하라는 거 저 다 있습니다. 자, 이번에 특별히 헌금도 많이 했고요. 하나님 선교도 다녀왔고요. 요건 좀 해결해 주시죠. 이건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배인가요? 거래인가요?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거래를 했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한다는 것,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모르고 사랑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난 당신을 사랑해, 어떤 여자보다 사랑해,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마음에 이 여자와의 하룻밤 자는 것이 목적이고 육신만을 탐하고 그러한 사랑을 고백을 한다면 이 여자를 그것보다 모독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을 그것보다 모욕하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사람 입에서 내뱉는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그 사랑을 더럽히며 그 연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고는 돌아서서 딴짓하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의 기도 제목은 요겁니다, 하나님 요거 들어주셔야죠. 그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그것보다 모독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예배하고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예 하나님을 안 찾아오는 사람들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뻔뻔한 사람들 문제 삼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나무라셨겠습니까?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이거 저주하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그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거짓 경건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보다 더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종교적 위선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그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거짓 경건의 문제는 그들은 내 의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짓 경건은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내 의로움이 중요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기도가 그런 거죠. 바리새인이 올라와서 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하고 저 세리나 창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고개 뻣뻣이 들고 기도합니다. 세리는 들어와서 얼굴을 들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드시고 누구를 더 의롭다 하시겠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우리 모든 사람은 바리새인이 더 의롭다라고 하겠지만 주님의 눈에는 이 세리가 더 의롭다는 거예요. 매국노를 더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종교적 위선은 나 자신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스데반을 놓고 재판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최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가운데 한 사람인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너 새로 시작해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너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 신앙은 거듭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가 40년 동안 희생과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데 그거 다 너한테 준 거지. 너한테. 네가 한 금식, 네가 한 구제, 네가 한 기도, 그거 전부 너를 위한 거 아니었냐? 나를 위한 게 아니었다.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거듭나야 돼요? 누가 깨어나야 합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 경건과 위선의 문제는 종교에 대한 것이지 일반 사람들을 그렇게 심한 위선을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뻔뻔스럽죠. 하나님 뭔데? 나는 난데. 이렇게 뻔뻔스러울진 몰라도 종교적 위선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 의로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쌓느라 정신없어요. 바울이 거듭나고 나니까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이 커리어 쌓느라고 죽을 만큼 고생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커리어를 쌓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긴다 말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종교적 커리어를 다 해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 합니까? 그게 거짓 경건에 도움을 줬을 뿐 진정한 경건, 바른 영성에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스데반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과 같은 커리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니, 바울이 앉아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도 않은 사람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모세를 거스르는지 한번 보자. 누가 참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보자. 넌 너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너는 네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세 번째 거짓 경건의 문제는 무엇이냐? 제도 중심이며 성전 중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성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어떤 종교가 성전 없는 종교가 있나요? 모든 종교는 성전 중심입니다. 크면 클수록 좋죠.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더 장엄하고 화려한 종교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하여 더 큰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큰 건물 짓는데 영원히 하나님께 남을 건물 하나 짓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느냐? 가우디 성당 아직도 짓고 있잖아요. 130년이 넘도록. 뭐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짓고 있죠. 모스크도 그렇고 사찰도 그렇고 불상도 그렇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성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짓습니까? 44절에서 47절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성전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기 위하여 증거의 장막,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건 광야에서 돌아다니다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다윗 때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바일 오피스죠. 네. 하나님의 북바지 오피스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처음으로 왕궁 짓고 나니까 미안한 마음에 하나님도 집 하나 지어드릴까요? 그랬더니 네가 무슨 내 집을 짓냐? 내가 네 집을 지어주는 거지.
어떻게 집을 짓겠다고 그러니? 그러십니다. 그래서 본인은 준비만 하고 솔로몬 때 그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봉헌하며 기도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하늘도 집으로 삼기 어려우신데 어떻게 여기 거하시겠습니까? 바른 기도를 하죠. 하나님은 성막에 있기 위해 성막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행한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가시적인 사인으로 주신 거죠.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 집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48절에서 5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겠냐는 거예요.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집에 왜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실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까닭, 성전이라고 알려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성전되는, 성전의 그 커뮤니티를 교회라고 부르신 거죠. 건물의 교회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겠습니까? 어떻게 성전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사라져야죠. 열왕기상 9장 8절 9절입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성전이 회파되고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 성전에 갇히시겠으며 하나님께서 왜 그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은 이 성전을 향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이 성전이 전부란 말이에요. 이 성전의 목숨입니다. 이 성전 제대에 올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이 전부죠. 성전이 무너지리라 하는 말로 성전 모독죄를 삼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라는 말을 가지고 시비 거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짓 영성의 문제를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적이요 강도인 그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에 휘둘리게 되고 성전 짓자라고 하는 것에 누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나한테 성전 좀 지어봐라 하신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며 내 의로움이 너무 중요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는 관심이 없고 강로 만난 자가 피를 흘리든지 무슨 상관이며 동생이 집을 나가서 쥐염 열매를 먹고 있든지 무슨 상관이며 내가 주님한테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다면 이 커리어를 가지고 남한테 존경받을 수 있다면 다른 건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그거 위에 성전 붙들고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뭐래요? 사람 앞에 높임 받고자 하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게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일이래요. 저 여러분이 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 사람들한테 대접받겠다, 사람들에게 존중받겠다 이런 생각은 아예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생각이 있으셨으면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발을 씻기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으셨으면 그냥 그렇게 죽지 않으셨습니다. 저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니까요. 그러면 사내들인 공의원은 왜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처음부터 이렇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비꼬는 게 아니라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우리가 다시는 포로로 끌려가지 말자. 그러도록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지키자.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51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으며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첫째, 이들은 목이 곧은 사람이 됐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된 거야. 처음부터 교만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 돼요. 그때만 해도 정말 겸손합니다. 그러나 점점 신앙의 연륜이 쌓인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은 삶을 산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이 들어가면 끝난 거예요. 목이 곧은 사람, 교만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교만이란 내가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아요? 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런 목이 곧은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그리고 할례 지상주의자들이죠. 2절. 몸의 할례를 받긴 했는데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았냐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죠. 들어도 제대로 못 듣고 깨닫지 못하고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냐?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전히 육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성전에 있는데 성전이 전부라 말하고 예배가 전부라 말하고 있는데 정작 누구를 예배했냐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거죠. 이 무서운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니신가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전히 육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아무리 들락날락해도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면 호련히 그 순간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거짓 영성의 문제, 가짜 신앙의 문제를 세대반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누가 모세를 건드렸고 누가 성전을 모독하느냐? 바로 너희가 아니냐? 이런 선교를 했으니까 죽어 마땅하죠.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하고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남기를 기대하면 이상한 일이죠. 고린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핍박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신이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못 믿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굴복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직해야 돼요. 제일 큰 문제는 안 믿으면서 믿는 체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을 기회가 없습니다. 솔직한 것 이상의 영성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정직한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안 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도 사랑할 줄 모르고 가족도 사랑할 줄 모르는데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못해요. 주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후히 주시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정직하게 구하는 바른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를 가르칠 것도 없고 비난할 것도 없고 그냥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면 돼요. 그게 바른 영성입니다. 나 하나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서시면 됩니다. 나 하나님 못 믿겠어요. 못 믿겠다 서시면 돼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른 방법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선해드린 공의원들을 앞에 놓고 너희 신앙의 뿌리를 한번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한테 무슨 믿음이 있고 무슨 신앙이 있고 무슨 거룩함이 있냐라는 거죠. 이 설교가 산해드린 공의원들에게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정직하게 우리가 거짓 경건을 버리고 거룩한 척 가면을 쓰지 않고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곡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영혼이 살겠네. 연약한 육신이 늘 나의 뜻을 거스려 내가 원하지도 않는 헛된 삶 속으로 깊은 절망 속으로 날 인도해. 주만 살아야 내가 거듭나겠네. 나의 노력으로 결코 안 됨을 알았네. 주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며 내가 할 수 없는 일 행하시고 날 살리시네. 내가 죽어야 내 영혼이 살겠네. 연약한 육신이 늘 나의 뜻을 거스려 내가 원하지도 않는 헛된 삶 속으로 깊은 절망 속으로 날 인도해. 주만 살아야 내가 거듭나겠네. 나의 노력으로 결코 안 됨을 알았네. 주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며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시고 날 살리시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날 해방했네. 나의 죄인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내 영혼이 살겠네. 연약한 육신이 늘 나의 뜻을 거스려 내가 원하지도 않는 헛된 삶 속으로 깊은 절망 속으로 날 인도해. 주가 살아야 내가 거듭나겠네. 나의 노력으로 결코 안 됨을 알았네. 주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며 내가 할 수 없는 일 행하시고 날 살리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죽어야 하나님 주님이 살아나며 주로 인하여 내가 새 생명을 얻으며 거듭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나의 뜻을 버리고 정말로 주님의 생각에 주의 말씀에 굴복되어진 인생, 거짓 건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진실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 내가 주님 모르면 모른다. 주님, 내가 내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무엇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어디를 바라보며 하나님 어디에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직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은혜의 잔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와카티 여러들의 칸날라스 여러들의 여러바 알라리케트 시아카 카와카티 여러들의 칸나 알라스라들 하나님, 나도 모르고 내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며 하나님 내 의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 그 제도의 성전에 붙들려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며 애굽을 향하여 돌아서기를 원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다른지 하나님 내가 대시대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아버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지 하나님 내가 정직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진실되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거짓 경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나를 인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와카티에르드라레 칸날라스야르드라리 여러바 아나이케티에르드라레 칸나 카이에르드라리 여러바 아나이케티에르드라레 칸날라스야라와야리 여러바사 알라리케티시아카 카와카티에르드라레 칸나 아나이케티에르드라레 칸날라스야라바 아나이케티에르드라레 칸나 카이에르드라리 여러바 야리 여러바 줄리아리케 나르케 티어르드라리 여러바스로르드라레 칸나 아나이케 티어르드라레 칸나르케 타오야리 여러바사 알라스야리케 나르케 티어르드라리 여러바 아나이케 토르드라레 칸날라스야르드라레케 데시아카카 아나이케 티어르드라레 칸나 야 여러바사 알라스야리케나 아나이케 티어르드라레 칸나르케 티어르드라리 여러바 야리 여러바사 알라스라르드라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레 칸나 아나이케 티어르드라레 칸나르케 타오야리 여러바스로르드라레 칸나 알라스야리케 나르케 타야 여러바사 알라라레레케 나르케 티어르드라리 여러바 예수를 명하는 이때 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주 알라레케 나르케 토야리 여러바스로르드라레 칸나 알라레케 데시아카 카와카 티어르드라레 칸날라스 여러바 아발라레케 데시아카 카르드라레 칸나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주의 거룩한 품으로 하나님 온전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짓 건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으며,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간다 말하지만 사실은 내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성전에 매여서 종교적 의식과 허울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 채 40년간 내가 너희의 희생과 제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정직히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며 여전히 육신의 것만을 소망하고 있으며 그것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인생임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내가 무릎으로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긍휼을 베푸사 주의 은혜를 베푸사 나를 놓지 마시고 붙드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히 주님 앞에 서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이 세상을 이길 만한 힘들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감당치 못할 시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 없고 그 일들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로 덧입혀 줄 줄 믿사오며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풍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전어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 앞에 정직히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자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